꿀밤 책방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강림들의 핀 오늘 아득히 먼 옛날 사람들의 발길이 잘 닿지 않는 깊은 들판이 있었으니 이름하여 강림들이라 불렸습니다. 고요하고 한적하여 때로는 바람조차 숨을 죽이고 지나가던 곳이었지요. 해질녘이면 들판 가득 황금빛 노을이 물들고 학들이 하늘을 가르며 나르던 신령스러운 기운이 감도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강림들의 억새밭 한가운데에서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틈엔가 옥처럼 고운 여자아이 하나가 호련히 모습을 드러낸 것이지요. 아이는 말을 하지 않아도 보는 이로 하여금 자꾸만 시선을 머물게 했습니다. 얼굴은 이슬에 씻긴 꽃잎 같고 눈빛은 깊은 산의 샘물처럼 맑았지요. 지나가던 나무꾼이 아이 앞에 멈춰 섰습니다. 얘야, 넌 어디서 왔느냐? 아이는 고개를 들더니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 강림들에서 저절로 솟아났어요. 이름도 성도 나이도 모릅니다. 나무꾼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그럼 그동안 누가 너를 보살폈느냐? 학이요. 하얀 학 한 마리가 날아와 제 몸을 덮고 먹을 것을 물어다 주었어요. 나무꾼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아이를 그냥 둘 수 없어 마을로 데리고 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마을 사람들이 하나 둘 모여들었습니다. 누군가 말했지요. 이 아이 이름이 뭐래? 없답니다. 자신도 모른다 하더군.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만났으니 이름을 오늘이라고 하자. 오늘이 태어난 날로 삼고 말이야. 이렇게 사람들은 아이의 이름을 오늘이라 지었습니다. 누군가는 이름이 좀 성의 없는 것 아니야? 하고 웃기도 했지만 정작 오늘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고맙습니다 하고 예쁘게 인사했지요. 오늘이는 곧 마을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특히 마음 따뜻한 백시 부인은 친자식처럼 오늘이를 정성껏 돌보았지요. 허리가 굽고 머리가 하얀 백시 부인은 매일같이 손수지은 밥을 먹이고 옷을 지어 입히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야. 반드시 이 세상에 온 까닭이 있을 게야. 세월이 흘러 오늘이는 어느덧 의젓한 처녀로 자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백시 부인이 조용히 불렀습니다. 오늘아, 너는 너의 부모가 궁금하지 않느냐? 부모님이요? 전 그냥 강림들이 제 고향인 줄 알고 살았어요. 백시 부인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은 네 어머니와 아버지가 계신단다. 먼 옛날
하늘나라 원천강에서 내려온 신관과 선녀가 네 부모란다. 오늘이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스스로를 버려진 아이라고 생각했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분들이 지금도 살아 계신가요? 살아 계시고 지금도 원천강의 궁에서 전명을 다하고 계시지. 네가 태어나던 날 옥황상제의 명을 받고 너를 이곳에 두고 다시 하늘로 올라갔단다. 그날 밤 오늘이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운 사람들의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도 가슴이 애틋하게 저려왔지요. 이튿날 오늘이는 백시 부인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부인, 저 부모님을 꼭 찾아가고 싶어요. 백시 부인은 눈시울을 붉히며 작은 주머니를 건넸습니다. 그 안에는 가는 길에 쓸 몇 가지 마른 약초와 따뜻한 말이 담긴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먼 길이다. 흰 모래 땅에 있는 별층당으로 가거라. 그곳에서 글을 읽는 장상도령을 만나면 원천강으로 가는 길을 알려줄 것이다. 오늘이는 고개 숙여 인사한 뒤 조용히 길을 나섰습니다. 해는 높이 떠 있고 바람은 등에 손을 얹듯 부드럽게 불었습니다. 아무리 발이 아파도 마음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고운 학이 하늘을 날며 오늘이의 길을 인도하듯 멀리서 울음을 날렸습니다. 그렇게 강림들에서 하늘로 향하는 첫걸음이 시작되었지요. 이마엔 땀이 맺히고 치맛자락에는 먼지가 올라붙었지만 발걸음은 한결같이 부드럽고 단단했습니다. 백시 부인이 말했던 흰 모래땅은 쉬 닿을 수 있는 곳이 아니었지요. 낮에는 해가 내려쬐는 언덕을 넘고 밤에는 별빛에 의지해 조심조심 발을 디뎌야 했습니다. 허기와 외로움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간절한 건 부모를 향한 그리움이었습니다. 며칠을 걸어 도착한 흰 모래땅은 정말로 눈부시게 하얀 모래가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발밑에서 바삭거리는 소리가 날 정도로 마른 모래였지요. 그 중심엔 오래된 건물이 하나 있었는데 마치 하늘로 곧장 이어질 듯 층이 층을 이룬 아름다운 누각이었습니다. 그곳이 바로 별층당이었습니다. 오늘이는 누각 앞에 조용히 앉아 책을 읽고 있는 젊은이를 발견했습니다. 하얀 도포에 머리를 단정하게 한 그 청년은 고개를 들지도 않고 책장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조심스레 다가간 오늘이는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말했습니다. 실례합니다. 혹시 여기가 별층당 맞습니까? 청년은 그제야 시선을 들고 오늘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제 부모를 찾아 원천강으로 가는 길을 묻고자 왔습니다. 백시 부인의 인도로 이곳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청년은 잠시 침묵하더니 책을 덮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렇군요. 나는 이곳에서 하늘의 명을 받아 글을 읽고 있는 장상이라 하오. 원천강으로 가는 길은 곧장 나 있을 수는 없소. 그곳은 이승과 저승, 인간계와 천계의 경계이니 반드시 걸어야 할 길이 있지요. 오늘이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그 어떤 길이라도 가겠습니다. 부모님을 꼭 만나야 하거든요. 장상도령은 깊은 눈빛으로 오늘이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황물의 땅까지 가시오. 그곳엔 연화못이라는 못이 있는데 그 가운데에 자라는 연꽃나무에게 길을 물어야 합니다. 그 나무는 오직 한 송이 꽃만 피우는 신비로운 나무이니 반드시 그 앞에서 마음을 가다듬고 물어보셔야 합니다. 오늘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 한 가지 여쭤보아도 되겠습니까? 장상도령은 살짝 미소 지었습니다. 말씀하시지요. 선생님께선 어찌 이곳에서 홀로 글을 읽고 계신지요? 도령의 미소가 살짝 옅어졌습니다. 나는 옥황상제의 명을 받들어 죄를 씻는 마음으로 이곳에서 책을 읽고 있소. 하지만 언제까지 이 일을 해야 하는지는 나도 모릅니다. 혹시 원천강에 가시거든 그 이유를 알아봐 주실 수 있겠소? 오늘이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반드시 여쭙고 오겠습니다. 장상도령은 주머니에서 작은 향 한 개를 꺼내 오늘이의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이 향을 피우면 길이 열릴 것이요. 다만 망설이지 말고 바로 걸음을 내디드셔야 합니다. 오늘이는 조심스럽게 향을 받아들고 별층당을 내려왔습니다. 그 길 위에서 오늘이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나는 꼭 가리라. 나를 낳아준 부모를 만나고 나를 돕는 이들의 물음에도 답을 찾으리라. 그리고 바람이 스쳐갈 때 누군가가 그녀의 등을 조용히 밀어주는 듯 했습니다. 황물의 땅은 흰물의 땅보다 훨씬 더 무거운 기운이 감도는 곳이었습니다. 모랫빛은 누렇게 타 있었고 걸음을 옮길수록 발끝에 남는 모래가 더욱 두터웠습니다. 하늘은 흐리지만 공기엔 말 못할 기운이 도는 듯 했지요. 그 땅 한가운데엔 크고 푸른 못이 하나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연화못이라 부르는 곳이었지요. 연못 한가운데에는 무리로 솟은 연꽃나무 한 그루가 외롭게 서 있었습니다. 그 신기한 나무는 줄기가 여러 개였지만 꽃은 단 하나, 딱 한 송이만이 피어 있었지요.
오늘이는 연못가에 다가서 조용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연꽃나무님, 저는 강림들에서 온 오늘이라고 합니다. 원천강으로 가는 길을 묻고자 장상도령의 인도를 따라 여기까지 왔습니다. 나무는 아무 말이 없었지만 연못에 있는 물결이 슬며시 오늘이의 말을 전한 듯 연꽃이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습니다. 잠시 후 낮은 바람결에 실려 나직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가 바로 오늘이구나. 나는 오랜 세월 이 연못을 지키고 있단다. 봄이면 꽃이 피긴 하지만 언제나 딱 한 송이. 이 줄기에서만 피는 운명을 타고났지. 나머지 줄기들은 꽃을 피워본 적도 없단다. 오늘이는 안타까운 마음에 연꽃을 바라보았습니다. 혹시 어떻게 하면 다른 줄기들도 꽃을 피울 수 있을지 원천강에서 물어봐 주시겠습니까? 기꺼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신 그 전에 넌 한 갈래 더 깊은 길을 가야 하느니라. 검은 모래 땅을 지나 정수바다로 가거라. 그곳에 여의주를 3개나 지닌 이무기가 살고 있다. 그 이무기의 도움 없이는 바다를 건널 수 없단다. 오늘이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연꽃님. 부탁 꼭 전하겠습니다. 연꽃은 마지막으로 살짝 몸을 흔들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오늘이야, 네 마음이 곧 길이 될 것이다. 가는 길이 험할 테니 자신을 믿으렴. 오늘이는 다시 짐을 메고 일어섰습니다. 황물의 땅을 벗어나 검은 물의 땅으로 향하는 길은 더욱 음침하고 무거웠지만 마음은 오히려 단단했습니다. 이제는 자신만을 위한 여정이 아닌 누군가의 간절한 마음을 함께 품은 길이었으니까요. 검은 모래 땅은 말 그대로 칠흑처럼 어두운 모래로 뒤덮인 곳이었습니다. 햇빛마저도 바닥에 닿지 못하고 겉돌았습니다. 하지만 오늘이는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저 발밑을 살피며 조용히 묵묵히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하여 도착한 곳이 바로 청수바다였습니다. 그곳은 이름과 달리 잔잔하지 않았습니다. 거센 파도가 사방을 치고 있었고 깊이를 가늠할 수 없는 물빛은 마치 하늘의 눈동자처럼 신비롭고도 두려웠습니다. 오늘이는 바닷가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며 외쳤습니다. 청수바다의 이무기님, 저는 원천강으로 가는 길을 찾고 있는 오늘이라 합니다. 제게 바다를 건널 수 있도록 길을 허락해 주십시오. 잠시 후 바다 가운데에서 거대한 몸체가 꿈틀거렸습니다. 뱀처럼 기다란 몸, 용의 머리를 닮은 커다란 눈망울, 바로 여의주를 3개나 지닌 이무기였습니다. 이무기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3000년을 이 바다에서 살았노라. 여의주를 3개나 지니고 있지만 아직도
용이 되지 못했다. 그 이유를 원천강에서 알아봐 준다면 너를 태워 바다를 건너게 해주겠다. 오늘이는 지체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꼭 알아보겠습니다. 연꽃나무님도 장상도련님도 그러하였듯 전하고 오겠습니다. 이무기는 고개를 끄덕이고 자신의 몸을 말아 오늘이가 올라탈 수 있도록 허락했습니다. 오늘이는 이무기의 등 위에 올라타고 거센 파도를 가르며 바다를 건넜습니다. 바다를 다 건넜을 무렵 이무기가 오늘이에게 말했습니다. 저기 보이는 누각이 보이느냐? 흰 모래 땅에 있던 별층당과 똑같이 생겼지만 이곳은 전개의 경계에 있는 또 다른 별층당이니라. 그곳에 글을 읽는 낭자가 있으니 다시 길을 물어라. 이름은 매일낭자라 한다. 오늘이는 바닷바람 속에서도 따뜻한 인사를 건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무기님. 꼭 다시 돌아와 좋은 소식 전하겠습니다. 청수바다를 건너 마주한 땅은 하늘과 이승이 맞닿은 듯 고요하고 경건한 기운이 흐르는 곳이었습니다. 이무기가 말해준 대로 흰 모래땅 별층당을 꼭 빼닮은 누각이 숲속에 조용히 서 있었지요. 기와는 반짝이지 않았고 나무 기둥에는 세월이 결 고스란히 배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오늘이는 또 다른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름하여 매일낭자라 불리는 여인이었습니다. 이름처럼 매일같이 책을 읽는 낭자였고 조용한 눈빛과 깃든 웃음이 마치 오래된 꽃처럼 마음을 끌어당겼습니다. 오늘이는 누각 아래 조심스레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낭자님, 저는 강림들에서 온 오늘이라 합니다. 부모님을 찾아 원천강으로 가는 길을 묻고자 합니다. 매일 낭자는 책장을 덮고 오늘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엔 묘한 슬픔이 어렸습니다. 이윽고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리운 분을 찾아오는 마음 나도 압니다. 네가 걸어온 길은 그리 간단치 않았을 텐데 아직 한 갈래가 더 남았구나. 그녀는 작은 종이 한 장을 꺼내 오늘이에게 건넸습니다. 거기엔 붓글씨로 세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감로정. 계속 길을 가면 감로정이라는 우물이 있다. 그곳에 물을 퍼올리는 선녀들이 있을 거야. 그분들에게 원천강으로 가는 마지막 길을 물어보도록 하렴. 오늘이는 종이를 품에 넣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낭자님은 어찌하여 이 누각에서 홀로 책을 읽고 계시는지요? 매일 낭자는 눈길을 먼 곳에 두며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본디 옥황상제를 섬기던 시녀였으나 하늘의 뜻을 따르지 않았다는 죄로 이곳에 내려와 10년째 책만 읽고 있단다. 하루하루가 같은 날이고
어둠도 빛도 없는 날들이지. 원천강에 가게 되면 이 벌이 언제까지 이어져야 하는지 묻고 와줄 수 있겠니? 오늘이는 두 손을 모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 반드시 여쭙고 오겠습니다. 그 말에 매일낭자의 얼굴에 처음으로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바람 한 줄기 불어오자 누가갑 나무들이 살며시 흔들렸고 하늘은 한층 맑아졌습니다. 오늘이는 다시 길을 나섰습니다. 이젠 마음이 훨씬 무거웠습니다. 자신만을 위한 여정이 아니었기에 등 뒤에는 누군가의 간절한 바람이 묻어 있었지요. 얼마를 더 걷자 그 앞에 깊고 오래된 우물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기와가 얹힌 우물 지붕 아래 하얀 옷을 입은 선녀들이 두레박을 들고 허둥지둥 물을 퍼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물을 퍼도 물은 다시 그 자리에 그대로였지요. 오늘이는 다가가 조심히 인사했습니다. 여기는 감로정 우물이 맞습니까? 한 선녀가 얼굴을 들었습니다. 놀랍도록 지쳐있고 또 놀랍도록 슬픈 얼굴이었습니다. 너는 누구냐? 하늘의 사람도 땅의 사람도 아닌 듯 하구나. 저는 강림들에서 자라 부모님을 찾아 원천강으로 가는 길을 걷고 있습니다. 선녀님들께 마지막 길을 여쭈려 왔습니다. 선녀들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더니 이윽고 한 명이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원래 옥황상제의 시녀였단다. 하지만 천하궁의 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죄로 이 땅에 내려와 감로정의 물을 다 퍼내야 하게 되었지. 그런데 우물물이 새지 않는 날이 없어. 두레박마다 구멍이 나 있거든. 오늘이는 조용히 무릎을 꿇고 두레박을 들여다 보았습니다. 선녀들의 손엔 상처가 가득했고 물은 허무하게 새어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오늘이는 자신의 주머니를 열어 안에 담아두었던 댕댕이 덩굴을 꺼냈습니다. 강림들에서 백시 부인이 챙겨준 약초였지요. 그녀는 덩굴을 으깨어 부드럽게 뭉친 뒤 두레박의 구멍마다 꾹꾹 채워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소나무 진을 덧발라 굳히자 구멍이 막히고 물이 흘러나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선녀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한 명이 조심스레 물을 퍼올리자 맑고 투명한 감로수가 두레박에 가득 담겼습니다. 정말 물이 퍼져요. 눈물이 맺힌 선녀들은 오늘이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은 하늘이 보내신 분이 틀림없습니다. 이윽고 하늘에서 밝은 빛이 내려왔고 선녀들의 몸이 서서히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벌이 끝났습니다. 옥황상제께서 다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오늘이님, 그 은혜에 보답하여
원천강 문 앞까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오늘이는 선녀들의 등에 업혀 맑은 하늘을 가로질렀습니다. 이내 도착한 곳은 구름 속 깊숙이 자리한 웅장한 국문, 바로 원천강의 문이었습니다. 은빛 기둥이 끝없이 솟아있고 문은 단단히 닫혀 있었지요. 선녀들은 문 앞에 내려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당신의 목소리가 문을 열 것입니다. 하늘도 바람도 진심 앞에선 길을 내니까요. 오늘이는 문 앞에 서서 두 손을 모으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오늘이 부모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이곳 문이 열릴 수 있도록 간절히 바라며 엎드립니다. 하지만 문은 굳게 닫힌 채 아무 대답도 없었습니다. 오늘이는 이내 바닥에 엎드려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 울음은 크지 않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나오는 소리였지요. 그 소리는 문 너머까지 울려 퍼졌고 마침내 안쪽에서 누군가의 말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 울음, 하늘의 기운이 어린 아이의 목소리로구나. 자사야, 문을 열고 그 아이를 안으로 들이거라. 문이 열리자 안은 상상보다 더 조용하고 더 깊었습니다. 바람 한 줄기조차 함부로 흐르지 않고 모든 소리가 물 아래 잠긴 듯 아득했지요. 하늘의 사계가 머무는 궁궐, 원천강. 사방엔 물처럼 맑은 빛이 흐르고 계절의 기운이 머물러 피었다 졌습니다. 그 한가운데 두 사람이 고요히 앉아 있었습니다. 하얀 도포를 입은 신관, 그리고 푸른 비단 치마를 두른 선녀, 바로 오늘이의 부모였습니다. 문지기의 안내로 오늘이는 조심스레 그들 앞에 다가섰습니다. 부모는 오늘이를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너는 누구냐? 어디서 어떻게 여기에 오게 되었느냐? 오늘이는 두 손을 가지런히 모아 정중히 인사한 뒤 낮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오늘이라 합니다. 강림들에서 자랐고 백시 부인의 손에서 자비를 배웠으며 장상도령, 연꽃나무, 이무기, 매일낭자, 감로정의 선녀님들을 거쳐 이곳까지 왔습니다. 다만 제 몸을 낳아주신 분이 누구인지 알고자 하는 마음 하나로 이 먼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 순간 신강과 선녀는 눈을 크게 뜨고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선녀가 먼저 말을 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틀림없구나. 바로 그 아이다. 신관도 고개를 끄덕이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그날이 아직도 기억나네. 원천강에 큰 명이 내려 하늘의 기운을 세상에 전할 자손을 낳아야 한다는 옥황상제의 말씀이 있었지. 우리는 네 어머니와 함께 강림들로 내려가 너를 낳고 곧바로 다시 천상으로 돌아와야만 했단다.
선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너를 두고 돌아서던 날 하얀 학에게 부탁했지. 이 아이를 꼭 지켜달라고. 학이 날마다 널 덮어주고 먹을 것을 물어다 준다 했는데 이리 무사히 또 아름답게 자라주었구나. 오늘이는 더는 참지 못하고 두 무릎을 꿇었습니다. 두 팔로 부모의 무릎을 감싸 안으며 흐느꼈습니다. 이제서야 저를 둘러싼 바람의 뜻을 알게 되었어요. 왜 혼자였는지, 왜 학이 친구였는지, 이젠 알겠어요. 부모도 오늘이를 가만히 안아주었습니다. 세월의 무게를 다 내려놓은 듯한 포옹이었고, 말없이 서로의 등을 토닥이는 손길에 세상의 사연이 녹아들었습니다. 잠시 후 신과는 오늘이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얘야, 너를 보내준 이들이 모두 내게 물음을 맡겼다 하였지. 그 답을 들려주마. 그리고 신과는 하나하나 1000개의 뜻과 이승의 이치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장상도령이 언제까지 글을 읽어야 하느냐 물었던 까닭엔 진심으로 자신과 맞는 사람을 만나기 전까진 하늘의 책을 읽으며 마음을 닦아야 한다는 명이 있었고, 연꽃나무가 가지마다 꽃을 피우지 못하는 까닭은 자신이 가진 가장 귀한 꽃 하나를 타인에게 나누지 않으면 다른 꽃도 피우지 못한다는 이치였으며, 이무기는 여의주를 3개나 가진 욕심 탓에 오히려 용이 되지 못하고 있었고, 매일낭자는 자신의 죄가 아닌 세상의 편견으로 하늘에서 쫓겨나 있었지만 용서를 받을 인연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오늘이는 부모의 말을 한자 한자 새기며 마음에 담았습니다. 그럼 이제 다시 그들에게 답을 전하러 가겠습니다. 선녀는 오늘이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가거라, 얘야. 그 여정이 다시 누군가에게 빛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내 길 끝엔 새로운 삶이 열릴 테니. 오늘이는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먼저 청수바다를 건너 바닷가에서 기다리던 이무기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무기님, 여의주 3개는 지나친 욕심이었습니다. 하나는 간직하고 둘은 베풀면 용이 될 수 있답니다. 이무기는 주춤거리다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 진리로다. 이무기는 2개의 여의주를 오늘이에게 건넸고 나머지 하나를 삼키자 온몸에서 빛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이윽고 하늘로 붉은 용이 되어 승천하였지요. 오늘이는 그 여의주 중 하나를 조심스레 품에 넣었습니다. 다음은 연화무새의 연꽃나무를 찾았습니다. 오늘이는 꽃 한 송이를 꺾으며 말했습니다. 가장 아끼는 꽃 하나를 처음 만나는 이에게 내어주시면 다른 줄기에서도 꽃이 피게 될 겁니다.
연꽃나무는 잠시 말이 없더니 이내 오늘이에게 그 꽃을 건넸습니다. 그리고 기적처럼 가지마다 연분홍 꽃망울이 터지기 시작했지요. 연화못은 그날 이후 1000개의 꽃이 피는 연못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오늘이는 다시 흰모래 땅 별층당으로 향했습니다. 여전히 책을 읽던 장상도령에게 오늘이는 말을 건넸습니다. 이제 글을 덮고 사람의 손을 잡을 시간입니다. 이분이 바로 함께할 인연입니다. 오늘이 곁엔 청수바다의 별층당에서 만난 매일낭자가 함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고 장상도령은 그제야 책을 덮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가 평생 읽던 책이 오늘 당신 눈에서 다 해석되었소.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혼례를 약속했습니다. 오늘이는 마지막으로 강림들로 돌아왔습니다. 백시 부인은 나무 그늘 아래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이는 조용히 품에 있던 여의주 하나를 꺼내 건넸습니다. 이건 이 모든 길을 열어준 은혜에 대한 보답입니다. 백시 부인은 눈물을 머금은 눈으로 오늘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얘야, 너는 이 세상에 선한 인연을 심고 돌아왔구나. 그 길이 얼마나 험했을지. 그래도 이렇게 돌아와줘서 고맙다. 이듬해 봄, 오늘이는 다시 하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옥황상제의 명을 받아 선녀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고 사계절을 이 땅에 전하는 사자가 되어 연꽃과 여의주를 들고 원천강의 기운을 세상에 내리는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아직도 강림들 들판을 지나다가 따스한 바람이 얼굴을 스칠 때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아, 오늘이 다녀갔구나.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